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 금요일입니다. 임혜란 집사님 보혈을 지나 연주로 기도회 시작합니다. 남창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불안해하고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안심하게 생활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모두가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고난과 지옥을 받으시고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고난의 주간을 맞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섬기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신동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자녀로 경건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거룩한 금요일이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상의 7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2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고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한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죠. 세상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연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죠.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을 품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아들을 분리시키고 아들을 이 땅으로 떠나보내셨던 것. 첫날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을 했죠. 이제 2번째 아픔이 크게 다가오는 것.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고 성육신이다 라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형체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옷을 고스란히 입었죠. 배고플 필요 없는 분이 배고프셨고, 아파할 필요 없는 분이 아파하셨고, 고통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고통을 당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신 것이 예수님의 선택,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낼 때까지 다 쏟으시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탈수에 걸린다, 급하게 체하거나 크게 아프면 토하고 설사하고 하면 우리가 탈수에 걸린다고 하죠.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피를 다 쏟아내고 모든 물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그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주에 푹 찍어서 입에 댑니다. 목 좀 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성경에 다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말씀, 너무 슬프다, 고통스럽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그 사명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셔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내 목숨까지 다 준 거 다 이루었습니다. 내 사명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고백,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죄지어서
죗값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데 사단이 그 죗값을 주고 절대 풀어주지 않고 꼭꼭 묶어내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탄에게 그 죗값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다 이뤘다는 뜻에는 다 돌려주었다라는 뜻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선택을 자세히 보시면 사랑으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죽음까지 당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고자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타인의 삶이었습니다. 타자를 위한 삶. 자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삶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고난의 신비라고 얘기하죠. 고난의 신비가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한다. 그 스티그마, 그 고난의 신비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개인을 넘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개인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갖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든 자, 병든 자, 그 당시에 하나님께 나가기 참 부끄럽다고 했던 이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들과 친구로 올려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싫어하지만 구원에서는 항상 내가 주님의 고난이 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아주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이제는 그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야, 저 못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야, 저렇게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과연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구원하신 믿음관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사셨던 삶,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예수님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마지막엔 다 이루었다.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고난이 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믿음과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 의미를 안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타인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곳, 그 도구로 쓰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확산이 많이 되는 모습 중에 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예배 개시를 언제 해야 될까 기도하고 여러 이야기를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가? 당장 모여야지. 국가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우린 모여야 돼. 그 정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삶을 볼 때 과연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삶 속에서 타인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더 기뻐하셨을까 하는 선교적 차원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만일 하나라도 우리 안에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서 퍼진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한다고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바이러스가 돈다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언젠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애로에 초대를 하기 위하여 이번에 당원들과 함께 5월 3일부터 예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마땅한 일이지만 선교적 차원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이것이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이것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아니 교회 공동체를 더 넘어서 이웃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를 한 주간 묵상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넘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이 왜 고난 당하셨는가 그 의미의 의미를 두고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이웃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삶을 따라서 주님,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심에 눈물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값진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의 신비에 참여하여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또 아픈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체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전 세계가 되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시고 찬양이 마친 후에 또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